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 선물은 첫 번째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선물이고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예,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51절에 그 형들에게 인신매매되었던 요셉이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했던 고백이 이건데요. 뭐라고 말하냐? 그 애굽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머나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가 잊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기억할 거는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염려에 빠지고 막 헤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곧 울매. 닭이 곧 울었을 때 뭐라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고 나서 네가 나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 보세요. 이런 망각도 은혜지만 생각나는 것도, 기억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잘 누리게 돼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기억날 거 기억나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게 혼란에 빠집니다. 잃어버릴 거를 자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거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언제 일어나죠? 부부싸움 언제 일어나요? 기억 안 할 걸 자꾸 해요. 당신이 시집 올 때부터 나를, 당신이 결혼할 때부터 나를, 그때 시댁에 왔을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속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게 뭐지요? 부부싸움의 출발이에요. 그 은혜 받고 나니까요,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은혜 놓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게 다 올라와요. 구중물통에 갖다 부은 그 찌꺼리기가 흔들면 올라오듯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시고 망각하도록 하시는, 이게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망각 이러면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동길 박사 부인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그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남편이 대학 총장이면서도 그 초대 설립된 학교니까 학교 돌아가는 일에 얼마나 애가 쓰이든지 거의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다시피, 저 흥해잖아요. 그 포항 옆에 있는 바닷가 흥해, 별로 발전도 안 돼 있는 그곳에 가 있는 중에 일이 일어나면 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여름방학 때 참 물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파주는 그 일에 학위봉사를 몇 명 갔대요. 한 10명쯤 갔대요. 갔는데 가서 학위봉사를 하고 나서 더우니까 바다에 수영한다고 갔는데 2명인가 물에 빠졌는데 나중에 결국 한 명이 익사를 해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 학교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교목과장하고 가보니까 그 한동대는 요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선교사 자녀나 예수 믿는 자녀들, 거의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동대에 초청받아가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학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자란 학생이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 이제 이 김동길 이 총장, 김영길이다, 그죠? 김영길 총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부인이 이제 그 학부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며칠 기도하다가 그래 학위봉사 아프리카 갔던 아이가 그 어머니 그 아들이 익사해서 죽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말을 해주니까 어머니가 기절을 하더래요. 기절할 거 아닙니까? 그 키워놓은 아들이 대학 보냈는데 학위봉사 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전투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김영애 권사지요, 부인이. 그분이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이 그 익사한 아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단다 하고 슬픔이 빠지면요, 잠이 들게 만드는데요. 아들 자면, 아들 자면. 그래서 김영애 교수 뭐냐,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아픈 기억하면요, 하나님 잠을 주세요. 자꾸 잊어버리도록.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세월 가다 보니까요, 희한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영원히 갈 줄 아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문득 상처도 사라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망각이 은혜구나.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잊어버리는 게 은혜구나.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뭐예요? 잊어버린 거 기억해요. 계속 기억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뭐지요? 계속 기억해요. 그 생각에 못 떨쳐버려요. 거기에 계속 매여 살아요. 거기에 늘 묶여 살아요. 근데 은혜 받고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은혜 받고 기억날 거 기억하고 망각하는 망각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장은, 우리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알려주고, 2장에 들어오면 조금 세밀하게,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말씀을 주는 게 2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1절,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꽃갱이로 땅을 팠습니까? 뭘 했길래 6일 동안 일하셨다고 제7일째 쉰단 말입니까? 또 우리처럼 이건 오늘 하루 쉬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된 만족이지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참 만족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제7일째 쉬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7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하게 했단 말은 특별히 구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기계적으로 주장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장로교나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잘못된 거라고, 주일날 안식일 지키면 안 되고 토요일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 바락바락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의 이제 6일째 창조를 받았잖아요. 6일 동안 다 창조한 다음에,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있게 했잖아요. 마지막 6일째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일까요?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6일 일하고 안식을 하셨는데, 인간은 만들어져서 눈 떠보니까 첫날을 맞이했는데 그날이 뭐예요? 안식의 날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이 어떻게 돼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습니까?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습니까? 그죠? 그럼 주말이 언제입니까? 주일이 주말입니까? 토요일이 주말입니까? 예?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희한해요. 달력에 보면 주일이 첫날이라. 그죠? 주일이 첫날이고 토요일이 주말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을 뭐라 그래요? 주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시간,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날이 바로 주말이다.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물어보니까 대답이 시원찮는 거 보니까 주일이 주말 아이가? 주말에 시간 나니까 예배 드리지 뭐. 이 창조 원리를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이후의 생각이 우리 몸에 빼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 주초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아니, 주일의 첫날이고 한 주의 첫날이고 주말이 언제예요?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마침 우리나라의 놀토가 언제부터 됐죠? 이 토요일 날 처음에 한 주 건너시다가 언제부턴가 완전히 토요일을 쉬게 됐잖아요. 우리 안 권사님이 교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알겠지요? 언제부터 완전히 토요일 수업 안 하게 됐지요? 예? 15년 전에. 와, 엄청 오래됐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토요일을 쉬게 만드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좀 제대로 쫓아온 거지. 어쨌든 주일을 첫날로 보고 토요일은 주말이에요. 그 주말은 좀 쉬어야 돼요. 그지? 토요일 날 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쉬고 나서 눈 떠 보니까 무슨 날이야? 예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쉬었는데 인간은 눈 떠 보니까 주일이 첫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소라랑 또 우리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성이 우리 강준영이에요. 근데 이제 그 7월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이 소라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할 때 결혼 생활 그 출발을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드려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은 예배로 시작한다. 실컷 싸우다가 예배나 가자. 아니고 예배 드리고 시작한다. 우리의 모든 생애의 출발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날짜 자체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거,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 뭐지요?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예배하고 삶을 시작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아이들이 당연하단 말을 뭐라는 줄 알아요? 당근이지 이래요. 근데 반대로 동물은 아무 때나 산다. 그건 안 따라해도 되겠죠? 동물들은 아무 때나 살아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반드시 예배 후에 한 주를 산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에. 왜 주의 날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계시록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로마교가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썬데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일요일로 잡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예배하는 건 틀렸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구약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고 그런 주장을 해요. 이런 아마 그 집에나 찾아오면 이야기 들어주면요, 그런 소리를 해요.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 지키면 안 되고 그런 소리를 해요. 어쨌든 계시록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오신 주님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에 오셨어요. 바로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7일 동안 일하신 일을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7절에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흙이란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7절 상반절에 그랬지요.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돌가루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면 안 아프고 단단할 건데 왜 이렇게 약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깎아가지고 반짝반짝 만들면 평생 안 아프고 좋을 건데, 뼈도 튼튼하고 좋을 건데 왜 그 약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를 알아라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뭐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디로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 설명은 완벽하진 않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집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시집 올 때부터 쓰는 그릇이지요. 그게 뭐지요? 그게 도자기지요. 그죠? 도자기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도가니에 구워내니까 쇠처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식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쇠 소리가 나요. 흙으로 지어졌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도자기처럼 오랫동안 살 뻔했어요. 그런데 범죄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의 재질 그대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7절에 뭐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에 대한 설명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불어넣지 않는 것을 인간에게 불어넣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동물에게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뭐지요? 그거는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요. 동물과는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우리 육이 아닙니다.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여러분 막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게 정성은 대단한데 그 정성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육으로 느끼려고 그러고 육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주의에 빠지지요? 그게 신비주의라. 그 신비주의는 자꾸 몸으로 뭘 느끼고 자꾸 육으로 뭘 이렇게 자꾸 감각을 느끼려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빠지는 게 그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는 생각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게 필요한 거는요,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음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인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음식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거를 하루하루마다 그림을 이렇게 한 카트씩 한 거를 제가 보고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좋겠는데요.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빛을 만든 빛이 나오죠. 첫날에. 둘째 날은 뭐죠? 궁창을 만들었지요. 셋째 날은 땅과 이 식물을 만들었지요. 넷째 날은 별과 달과 태양을 만들었지요. 다섯째 날은 이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 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만들고 이게 뭘까요? 인간 눈깔이죠. 이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7카트로 이 천지 창조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볼 때 첫 편을 볼 때 아직 안 본 분도 있죠. 볼 때 이게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뭘까요? 네? 그림. 네, 그림이죠. 사진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그림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AI가 그린 거예요. AI야, 천지 창조를 그려줘 했더니요, 이렇게 그려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요 밑에가 뭘까요? 흙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뜻으로 흙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예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뭐 하려고 예수지들 희한하다. 왜 이렇게 좋은 날 소풍 가고 놀러 다니면 되지 왜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그러냐. 아이고 참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랍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불신자들이 그래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가 다수거든. 다수면 진리처럼 여기지는 게 세상이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술, 담배 그거 먹어야 재밌습니까? 나는 물 마셔도 너무 행복해요. 아멘 안 해도 공감하시죠? 술, 담배를 꼭 먹어야 됩니까? 공기 마시고 물만 마셔도 너무 상쾌해요. 이게 뭐죠?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 이상한 거 먹고 즐거운 게 아니라요. 안 먹고 즐거운 그게 정상이라. 예배 말라고 드리냐고, 왜 그 구태여 가냐고.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에서 무슨 짓 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요, 생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 해보니까 생산이 안 오르거든.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 쉬도록, 한 달에 2번 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 14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랬더니 내 생산이 어찌 됐을까요? 출근하고 일하는데 생산이 안 올라. 생산이 점점 떨어져. 그래 할 수 없이 7일 동안 내가 6일 일하고 7일 쉬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기를, 인간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10시간을 쉬지 않고 달리면 어찌 될까요? 자동차 불납니다. 아무리 좋은 롤스로이스 수억하고 수십억 하는 그런 고급 자동차도 10시간을 달려가면요, 불나고 맙니다. 2시간 달리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도 10시간 달리는 차를요, 계속 몰고 다니면 인간이 고장나요. 한 2-3시간 달리면 한 번 쉬어야 돼요. 뭐라고요? 차를 만드는 사람이 차를 그래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뭐예요? 인간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만히 식당 이런 데 가보면요, 일요일은 쉽니다. 이런 식당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교회 갑니까? 이러니까, 교회 안 간대요. 그럼 절에 갑니까? 절에도 안 간대요. 근데 일요일은 쉽니다. 이 행거 보니까 교인 같은데요. 이러니까, 이거 하루는 쉬어야죠. 돈 벌어가 뭐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쉬어가면서 일해야지요. 그래, 그래. 하나님 몰라도 원래 맞는 인간의 리듬을 찾는 거는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간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 거 보니까 이 사장님에게 구원이 가까운 것 같다고 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뭘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인간에게요, 영육간에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결국은 큰 장애를 입는 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생기를 부르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주장하니까 뭐라고요? 영이 마비된 상태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음으로 인하여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영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배 안 하는 것은 당연해요. 영이 마비됐기 때문에 육으로 살면 돼요. 육신으로 사는 그게 자기들의 당연한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뭐 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알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정상이다. 예배분 말하세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뜯다 보니까 허허벌판입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서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8절 9절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에요. 천국까지는 아니라도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네 줄기로 갈라져서 흐르는 강의 근원지를 소개합니다. 곧 네 가지가 뭐죠? 비송강,
그 다음에 기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러분 이 중에 두 개를 여러분 기억하죠?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가 어디죠? 우리가 늘 공부했던 그 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무슨 문명이지요? 최초의 문명 지역이 강과 강 사이인데, 기혼과 이 비소는 그 줄기인지 지도상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이 어디냐니까,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는 이란이고, 이라크,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 이쪽에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터키인데, 여기 보면, 여기 뭡니까? 이렇게 강이 흘러오죠?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 밑에가 뭐지요? 유프라테스 강이지요. 이렇게 강 두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반달과 같다. 반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흘러가므로,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딘가? 이 강이 흘러가는 요 어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란이니까 이라크 한 지역에, 여기 바그다드인데요, 수도. 요 지역에 에덴이 있은 게 아닌가. 그런데 노아 홍수가 오면서요, 그 에덴 동산의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다 망가지고 황폐하게 됐지요. 그런데 모든 풍부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제한을 두십니다. 그 제한이 뭐냐? 17절입니다. 오늘 읽었지요? 뭐라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17절에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 영역이죠?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먹는데,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사단이 뭐라고 속이지요?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요. 하나님인 양 하고 살아요. 그래서 수요 말씀드렸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싸울 때입니다. 딱 싸울 때입니다. 누가 오라요? 내가 오라요. 너는 틀렸어. 내가 오라. 고함을 더 지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에요? 고함 소리 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상대는 틀렸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요, 인간에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말다툼하는 거는 싸움이라 그러고, 총을 쏘고 무기를 날리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전쟁이라 그래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내가 오라. 푸틴한테 물어보세요. 푸틴 이 양반아, 왜 우크라이나를 멀쩡하게 쳐가지고 세계 식량 어려움이 오고 그 석유 파동이 오고 이렇게 그 고아와 가부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런 짓을 하냐? 푸틴한테 물어보세요. 푸틴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우리는 소비에트 공화국 제정 러시아 최고의 나라, 이 슬라브 민족이 전 유럽을 지배해야 돼. 내가 오라. 푸틴이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하나님이라. 독재자들이 왜 주장할까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위에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집까지 자기를 뭐라 생각해요? 지가 신이라. 3대 부자가 우상숭배하는 그런 데 들어가지요. 자기가 신이라. 여러분, 선악과 따문 이후에 인간이 신이 아님에도 신인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막 벌어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18절에는 뭐라고요? 또 하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누구를 지었어요? 여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었는데 뭐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요? 혼자 살지 마라.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18절에 비혼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비혼주의가 뭐지요?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한대. 자기는 결혼 안 한대. 그게 비혼입니다. 아니 빚자 혼인혼자입니다. 나는 결혼 안 해. 결혼 안 하는 게 자기 정당한 권리처럼 주장하는 게 오늘 이 타락하고 제약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원리지 내가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결혼 안 해 하는 주의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혼주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자기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겠다는 여러분 이기주의의 표현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 부모 세대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허리 쪼르고 산업과 근대화를 이루어가지고 공부시키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자녀들 대학 보내는 비율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못 배웠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쨌든 간에 많이 배우게 만들려고 허리를 졸라서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생각이 많아. 그래서 결혼 안 해. 결혼해도 아이 안 낳아.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원리가 결혼해라, 자녀를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원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일에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의 신념이 회개해야지 이 말씀을 배척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신념이 끼어져서 선악과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것은 잘못이구나. 또 하나는 비혼주의, 결혼 안 한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수고한 거 보니까 나도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저런 식으로 안 살 거야. 나는 부모처럼 희생 안 할 거야. 나는 우리끼리 뭐 하든지 내 혼자 재밌게 세계 여행 다니고 재밌게 살 거야.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요, 오히려 조롱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아이고, 우리 부모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한번 허리 못 펴고 늘 골골골 하다가 그래 하는데 나는 자녀 안 낳거나 나도 하나 낳거나 아예 안 낳을 거야. 결혼도 안 할 거야. 이 주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창조의를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별로 재미없는 주제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결혼 앞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니까 결혼한다는 뜻이다, 그죠? 나를 잡았으니까. 결혼하면 애도 놓겠지요? 하여튼 많이 낳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대로 놓으면 돼. 그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했어요. 아이들이 뭐랬습니까? 아이고, 아이 나오면 막 하나에 2억 들고 3억 들고 막 키우는데 힘들고, 하나 키우니까 힘들지. 하나 키우니까 둘 키워보세요. 돌봐주지. 3명 키워보세요. 저것끼리 손수건 놀이 한다. 하나 낳으면 내가 손수건 돌려야 돼. 그지? 그런데 둘, 셋 낳아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자주 그러지. 자동차 이름 몇 인용입니까? 승용차가 몇 사람 타게 되어 있습니까? 네? 5인용이죠? 왜 5인용일까? 네? 앞에는 부부 타고 뒤에는 아들 3명 태우라고. 알겠지요? 패밀리카는 왜 7인승일까? 7명 나라고. 9인승도 한테는. 그지? 목사님만 미련한 소리만 지금. 이래 좀 야무지게 해놔야 한둘이나 날까, 아이가? 여러분, 노조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월급 50% 올려라, 70% 올려라, 막 100% 올려라, 막 결사 뭐 항쟁하고 막 딜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 하면 속으로는 뭐예요? 50% 조정해야 5% 올려준다. 말을 세게 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서로 타협할 때 좀 참고를 하거든. 처음부터 5% 올려라, 5%를 이래 보면요, 2%밖에 안 줘. 그래, 5%밖에 안 줄 줄 알면서 50% 올려라, 50% 올려라, 우리 죽겠다, 막 굶어 죽겠다, 막 이래 해야, 아기 받쳐 해야 5% 올려주거든. 이게 사람의 극렬한 표현을 해야 적당히 들어주는 그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자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여러분,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 말은 죄가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상대방 허물도 안 보여요. 죄가 있으니까요, 상대방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교만하다, 저 사람 아주 이기주의다, 저 사람 너무 짠돌이다, 그렇게 지나치게 그래 보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남을 무시한다, 나를 깔본다, 그래 싶은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교만한 사람이 남의 교만이 잘 보여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 목소리가 크네 이리 지나가지, 교만하다 이리 안 보여요.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남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를 놓친 현실 때문에, 그래서 모든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전서 7장을 제가 말씀한 거는 이런 비혼주의, 동성애 다 창조 원리와 다르지요. 한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결혼을 안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한다. 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바울이 결혼 안 한 이유는요,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못 해요. 자기가 어디 가서 안정된 거처가 없으니까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당에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게 되면 사역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 나는 산다. 그래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살고, 그러나 이것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므로, 제가 비혼주의 이렇게 말할 때 한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결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면 가로밖에. 그러나 그게 없다면 가로 속에 다 들어와서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비극이 다 오늘 세상에 덮치고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참된 인간은, 창조된 인간은 어때야 됩니까? 이런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영을 가진 인간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고 겸손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순종이 뭐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18절 뭐라고요? 가정을 이루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꼭 맞는 짝을 준비해 놨던 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기에 그를 경외하며 예배 우선으로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러니까 안식일 지키라 했잖아. 우리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계시록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나는 청지기임을 알고, 그래서 주인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런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용자예요. 내가 집을 가졌다고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사용할 뿐이에요. 내가 차를 가졌다고 내 차가 아닙니다. 나는 차를 사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양육할 뿐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내 거 아닙니다. 아내가 내 게 아니고 남편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자다,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욕심을 위한 건가? 이게 체면 때문에 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건가? 이거 함으로 내가 유익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건가?
이것이 영을 가지고 사는 창조된 우리 인간의 기본 모습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가로에 뭐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참 짝을 허락하사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젊은 자녀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